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제목이 응답입니다. 실제 좀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려보면요.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 좀 제일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 가진 사람이 꼭 가져야 될 뭐가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나를 통해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 부릅니다. 언약은 복음이라고 했고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로마서 우리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우리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죠.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요. 진짜 발견하셔야 돼요. 뭘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은 각 사람을 이유 없이 한 명이라도 이유 없이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 시간표에 딱 맞춰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답을 냈다는 것이 제가 최근에 많이 메시지 때 얘기했던 확정이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이유를 발견해서 그 이유가 나에게 확실한 것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왜 부르셨습니까? 저는 첫 번째로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요 저를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보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행복한 자로 만들려고 복음을 준비해놓고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주신 이후 행복해지게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은요 준비해서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먼저 딱 만드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 그 오직에 대한 한을 갖고 있는 그 사람. 왜 복음 받았습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복음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맞죠? 저는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내가 복음만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냐, 이 생각을 많이 해봐요. 내가 복음만 받았으면 분명 틀림없이 이상한 종교인 돼서 남 사기나 치고 나쁜 짓 하고 아마 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요 다 복음을 주셔서 치유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딱 준비해 놓으셨다가 시간표에 딱 깨닫게 하셔서 저를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과 만나게 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지금 이 시간 목회자로, 그리고 이 예사랑교회 또 담임 목사로 하나님 불러주셨구나.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예사랑교회 붙여주셨고 왜 이 현장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복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요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오직의 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문제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안 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에게 안 되는 것들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요 집중하는 거나 집중해야 되는 거구나. 왜냐면 저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데요. 근데 나의 찬송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를 우상에게 뺏기지 않는데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상으로 가면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 질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진짜 그 간절한 눈빛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나는 이게 좀 잘 안 될까? 아니면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아니면 이런 부분이 왜 안 바뀔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안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바꾸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이걸 딱 깨달았을 때 사실은요 복음의 사람 정말 이걸 깨달아야 딱 뭐가 되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드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되도록 하나님 우리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선교하시고 세계 복음하죠. 이걸 하시려고 하나님은요 오늘 보세요. 출애굽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노예돼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보려고 했다가 살인범으로 이제 광야로 가갖고 아무 힘도 없는 80세 노인이 되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요 딱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모세를 딱 부르시는 거예요. 그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누굴 부르고 계신다? 바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확정하셔야 돼요. 어떤 확정이 되셔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어디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답이 나야겠죠.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확정되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실은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출애굽기 4장까지 모세가 확정이 안 돼요. 그래갖고요 막 불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죽이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십보라가 아이들에게 포피를 베면서 딱 던지면서 당신은 피난편이다 그러면서 피언약을 딱 회복시키잖아요. 할례 그 피언약을 다시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죽이려던 걸 이제 그만두시죠. 그때 이제 모세가 조금 깨달아요. 그리고요 그냥 조금만 인도받기 시작하는데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저는 솔직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걸 발견케 하시려고요 혹시 문제 있다 안 되는 거 있다 그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되는 거 있으시다, 문제 있으시다, 증인될 기회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진짜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문제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모세와 나 자신, 우리를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고 계세요? 이 일을 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정확한 시간표에 모세가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최고 관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여기에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들어가 버리면 돼요. 아까 했죠. Give me thy heart. 주님의, 당신의 뭘 달라고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응답 주면 응답이 뭡니까? 돈이 많이 생기는 겁니까? 뭔가 큰 응답이 오는 겁니까? 뭔가 변화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응답이죠. 근데요, 진짜 응답은 뭐냐면 내 생각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생각해요. 내 마음이 주님의 원하시는 마음하고 통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만족이 돼요. 주님과 통해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해야 되냐? 전도?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진짜 응답이 뭡니까? 이게 안 오는데 전도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도한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 복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그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게 내 마음에 이식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전도를 하려고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전도에 뭐가 들어오냐? 이게 들어오셔야 돼요. 스피릿이 들어오셔야 돼요.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거니까. 전도의 스피릿이 뭡니까? 성령의 어떤 감동? 성령의 어떤 그런 감화 감동, 사역하시는 어떤 마음? 뭔가 전도의 혼이죠. 전도의 영, 이런 것들이 딱 오셔야 돼요. 아, 전도해야겠다. 근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요, 전도의 영은 어디서 온지 아세요? 복음의 요 응답에서 와요.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음이 내게 너무 소중하다라고 안 느껴지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전도 못합니다.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혹시나 이 마음이 내게 없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마음부터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좋은 기도 제목 뭔지 아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전도 스피릿이에요. 결과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성령의 역사로 권능이 임하는데 어떤 권능입니까? 아, 진짜 이 현장 하나님 내가 살리도록, 증인되도록,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 왜 왔습니까? 이 현장의 증인 아닙니까? 하나님 이 현장 어떻게 살립니까? 내 힘으로 못 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현장 살릴 수 있는 은혜와 세임을 주옵소서 하고요, 확정해놓고 이제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 한 가지 있죠. 뭐냐? 조금만 동기만 버리면 돼요. 동기. 어떤 동기요? 아, 우리 교회 막 부흥. 교회 부흥도 저 자신 포함해서 여러분 정말 교회 부흥 생각하지 말고요. 뭐하냐?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 듣도록 하옵소서. 교회 부흥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기도하시면 돼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다른 데 너무 관심 많잖아요. 우리 다락방 초창기 때부터 우리 복음운동 계속 들어왔는데 사실 우리가요 다른 데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진짜 현장 계속 관심 가지고 이 현장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 지역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고 계속 현장 나가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지역에서 전도운동 계속 폈다.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심령과 가슴이 아니고 복음이란 메시지를 듣는데 하나님과 안 통하는 거예요. 메시지는 복음인데 마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메시지만 복음이면 안 돼요.
메시지가 우리 마인드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때 응답이 와요. 제가 우리 전도 집중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 많이 보면요, 마인드가 이 정신, 이게 스피릿이 어떤 스피릿이에요? 요 스피릿이 전도자 스피릿, 그 가슴, 이게 다락방 정신입니다. 우리 전도운동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다? 살리라고.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이 일에 나를 사용하자 하시는데 나는 전혀 관심이 없어. 안타깝지만 복음을 듣는데, 메시지 듣는데 이런 말씀들이 나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 같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다. 사실은 하나님하고 먼 거예요, 그거는요. 왜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구원하신 이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겁니다. 이건 진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와서 생각해 보면은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제일 많이 주신 것이, 내가 복음 받은 이유가 하나님이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요, 저에게 모든 응답 다 왔어요. 학업, 미래, 모든 응답 다 오더라고요. 이제 우리 애사랑교회는요, 저는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하냐?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가슴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전 주보 기도 제목도 바꿀 거예요. 제1 기도 제목은 뭐냐? 복음의 사람,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근데 이 하나님 마음을 주옵소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심령 없으면, 아무리 직장 가봐요. 직장에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홍과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맞죠? 가기도 전에 내가 영적으로 딱 흑암 제압하고 영적인 힘 딱 가지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딱 가셔야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여기에 생을 거셔야 돼.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 들었는데, 이게 우리 이 생을 건다, 전도의 이 스피릿이 가지고 요 생을 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처음에 이제 전도운동, 우리 막 말씀운동 시작할 때 강서로 교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 우리 예원교회가 강서로 교회였는데, 초반에요, 엄청 거기도 교회가 작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막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지하 교회 처음에 딱 있었을 때, 그래도 거기서 이제 성도들이 좀 모여들기 시작하고 딱 이럴 때 어떻게 했냐? 같이요, 성도들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 됐다. 근데 정말 좀 좋은 땅하고 이런 게 딱 나왔는데, 땅이 얼마냐? 20억이에요, 20억. 그 당시 20억. 그러니까 얼마나 비쌉니까? 맞죠? 근데 교회 성도들하고 이렇게 해갖고 열심히 하고 헌금을 모았는데 얼마가 모였냐? 1억이 모였어. 그러면 19억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가슴을 가지고 딱 현장 사역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일하시냐, 이 응답이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생을 걸고 있으니까 하나님 사람을 붙이시는데, 해외 미국에서 있다가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딱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교회에 딱 와서 예배 드리다가 탁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헌금을 했어. 얼마 했냐? 15억. 4억을 그냥 그 교회에 빌려줘서 20억짜리 땅을 사서 교회 건축을 했다는 그런 실제적인 일들이 있죠. 우리 목사님도 늘 한 사람이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근데 누구에게 하나 붙이시냐? 그런 뭐 응답을 누구에게 주겠냐?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뭐 그냥 야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그 사람의 심령과 가슴이 하나님과 통하는 그 중심, 전도에 정말 가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회복해야겠다. 우리 교회가 그걸 회복해야겠다. 이런 가슴을 회복하고 현장을 가고, 이런 가슴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런 가슴을 가지고 구원의 길 그리고, 이런 가슴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살리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재 한번 보세요. 현재 여러분 보세요. 한 달에 인구가 5천명씩 증가합니다. 예, 더 빨리 증가하죠. 근데 이들이 죽어갔죠. 특히 이 많은 나라들 중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3세계 국가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3분의 2가 복음을 못 듣고 있는데 한 119개국 정도가 이제 거의 공식적으로 선교사 못 들어가죠. 주로 이슬람권입니다. 1200여 작은 부족 단위 국가들이 많이 벌어져 있죠. 우리가 237개 나라, 우리 다락방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못 들어가고 있는 나라들, 작은 나라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도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가 많다니까요. 굉장히 교회가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가 많은데 점점 복음이 없어져요. 복음. 예수가 그랬으면 복음을 말해주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현장 계속 가서 신자들 만나보세요. 제가 해보라 그랬잖아요. 가서 복음 아십니까? 물어보라니까요. 복음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더 물어보세요. 모른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이 복음이다. 그럼 예수가 무슨 뜻인지 아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물어보라니까요. 몰라요. 복음 모른다니까요. 제가 계속 현장 나가서 많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만나거든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 복음 못 들어가고 교회 떠나신 분들 만났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듣지 못하고요. 들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말을 안 해준다니까요. 아니 제가 어저께 한 분한테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분 고신교단 한상동 목사님 그 다음에 명예박사 그 분이 계시대요. 근데 제가 이 성함은 어저께 이렇게 우리 강상호 목사님 메시지 하신 거 듣는데 그 분의 조카가 자기 장인어른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자기한테요 그 외삼촌이 한 번도 자기한테 정확한 복음을 얘기를 안 해줬대. 그 자기는요 그 분이 계속 방황했다 인생에. 그 방황 내용 제가 얘기 못드리고 근데 그 방황을 하시는 내용 얘기하는데 12가지 문제 그대로 와갖고 자기 힘을 안 되는 그 문제 막 시달렸던 거. 근데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복음을 못 듣는다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된다. 정말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 이거 못 듣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제가 딱 가보면 요게 중요한 거예요. 관심. 우리는요, 우리 예사랑교회는 여러분 딱 성도님들 딱 각오하십시오.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딱 어떤 중심이냐, 하나님 우리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이 오직 복음에 제자 키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이 일에 증인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이 확정되기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여기에 하나님, 그 복지관 가시잖아요. 복지관 가시면 뭐냐, 하나님 여기에 오직 복음에 반응할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나에게 이 전도자의 가슴을 주시고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역사하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서 가보세요. 확정해 놓고. 여러분 지역 현장, 직장 현장 가실 때 그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힘이 없지만 이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왜냐? 전도는 내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전도 속에서, 그래서 괴로움, 부담이 아닌 뭐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모세가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내가 되게 하리라, 하겠다, 내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맞죠? 8절에서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보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도구가, 다시 말하면 편지를 전달하는 우편부가 기분이 나쁘다고 안 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받을 사람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가 받았는지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누가 전달받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현장 나가셔도요, 복음 안 받을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복음 들어보시겠습니까? 얘기했는데 반응 있는 분한테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이 현장에 나가서 이게 그래서 부담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불가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이유도 없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러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가 있다. 모든 족속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속에 하나님 숨겨놨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모든 족속에게 너희를 이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할지니라. 누가복음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전파해라. 자,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요,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복음 받을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현장 갈 때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구나. 그래서 땅 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때야 끝이 오리라. 저는 이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하면 되냐?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가슴과 이 중심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왜 그러면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온다고요? 부득불 내게 화가 있을 거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복음을 우리가 놓치고요, 복음을 말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현장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현장은 12가지 문제 그대로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어떤 학생이 PC방에서 알바를 해요. 20살짜리. 근데 서로 아는 사이인데 거의 한 30살 가까이 된다는데, 하여튼 평상시 알고 지내는 서로 관계인데 우울증이 있었나봐요. 근데 이 사람이 좀 건방지게 얘기한다고 열받아서 칼로 찔러서 죽어버렸어요. 알바생을. 그러면 이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에서, 지나가는 일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복음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친구 주변에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만약 없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이 친구가 평상시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막 분노 조절이 있었던 거예요. 조절이 안 되는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요, 그래서 복음을 줘야 될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분노 조절 장애에 있다가 얘가요, 딱 영적으로 사단에 딱 잡혀버리면 그냥 있는 거 집어갖고 찔러버린다니까, 사람을. 제가 봤었을 땐 그 사람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거의 영적으로. 사탄에게 막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런 생각, 충동, 마음 계속 주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문화 콘텐츠예요.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그 우리 친구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럼 장동건이 칼로 막 찔린단 말이에요. 그럼 막 찔리는 장면이 나와요. 19금이잖아요. 그러면 장동건이 멋있게 많이 먹다 아이가 하면서 이렇게 죽잖아요. 고마워라 많이 먹다 아이가 그러면서 죽거든요. 근데 어떤 애가 친구들이 하도 괴롭히니까요, 괴롭힘 당하는 그 미운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영화를 보면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만 무한 재생해서 계속 본 거예요.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느 날 딱 결단은, 자기 한 번만 더 괴롭히면 너 죽여버리겠다 하고 칼 챙겨놓은 거예요. 딱 갖고 있다가 딱 괴롭혔는데 바로 푹 찔렀는데 죽었대잖아요, 상태가. 그래서 제가 뭐 얘기 드리는 건지 아십니까? 이게요, 굉장히요, 지금 심각하게 현장에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은 괴롭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괴롭힘 당하는 사람, 그러나 사탄이 그 뒤에서 완전히 웃고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사람 딱 장악하고. 이 그리스의 명령 우리가요, 무시해버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이 점점 사라지면서 복음 아닌 것들이, 다른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현장은 조용히 병들고 정신문제, 영적 문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부르셨다니까. 이 시대에 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요, 사실상 방황하고 있잖아요. 12가지 문제로 방황하고 있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뭡니까? 사실 알고 보니까요, 유리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영적으로 완전히 거지라니까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으로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짐진 자, 어떤 짐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그 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불신앙 속에서 질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눌려서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영적 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복음 놓치잖아요. 복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그 사람을요 딱 시달리게 만들어요. 제가 이렇게 다락방 안에 들어와서, 복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현장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고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가슴을 가지고 현장 나가셔야 됩니다. 요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보셔야 돼요. 왜 요걸 보지 않으면 안 되냐? 사실은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 아까 얘기했던 그 PC방 사건 그것처럼 그 사람이 시달리고 있는 거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 사람 시달리는데 이 사람한테 말 한마디 딱 잘못했는데 영적으로 사단에게 딱 잡히니까 마귀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영적 노예가 된 겁니다. 에베소서. 사탄이 장악했죠. 이미 이 시대는요 예전보다 더 심각한 사탄 충만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의 마귀가 이 스마트폰 아니면 이제 세상 PC나 이런 어떤 디지털 문화를 통해서 틀린 사고, 틀린 생각, 틀린 거 이미 사람들에게 쫙 퍼뜨려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방황한다니까요. 아니 이번에 여러분 보세요. 뭐 동덕여대 제가 사역을 옛날에 들어갔는데 동덕여대 이제 우리 정현재 목사님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번 주에 저보고 그 사건 때문에 지금 학교도 못 들어간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홀딱 벗고 거기서 뭔 짓입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일 때문에 학교는요 어떻게 됐냐? 여학생들 중에서 또 페미니즘 하는 이런 애들이 딱 일어나갖고 학교 책거리상 다 바꿔줘라! 막 이러고요. 난리가 났어요. 네. 책거리상에 이제 이상한 짓을 했다고. 그 어떻게 그 찝찝해서 어떻게 하냐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래 복음 없어지고 그러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 사람이 평상시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하게 있다가 이번에 그게 드러난 거죠. 확 드러난 거죠. 드러났을 뿐이에요. 원래 그 사람이 예전부터 그 짓거리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뭐 어떤 SNS에다 올려놓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방황하니까 이상한 성도착증, 막 이상한 병 딱 걸려갖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게 서로가 막 영향을 줘서 창세기 3장끼리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전화 들어가지도 못하죠. 우리 같은 전도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해서 12가지 문제로 이렇게 딱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 사탄이에요. 요걸 딱 가지고요.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 전달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아는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직장이면 하나님 나의 직장이 그 응답을 누리는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이면 하나님 나의 업이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업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업을 축복하옵소서. 그때 하나님 그 업에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통하는 업이 되는 거예요. 학업이다 그러면 하는 이 학업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학업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영적 축복을 딱 가져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안 말해줬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사탄에게 시달리다가 그거요 해결 못해갖고 이번에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여러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전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훈련도 받아야 되지만 실제로 훈련과 함께 제일 중요한 게 이 전도의 스피릿, 기도가 필요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로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이 스피릿이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왜 필요합니까?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이 참 경배 대상이에요. 그 분을
인정할 때, 그분이 우리 주인 되실 때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사탄이 찾아와서 뭘 뺏으려고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뭘 갖고 딜을 합니까? 온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내게 절하라. 하나님만이 참 경배 대상인데 마귀가 왔고요. 말씀을 가지고 희롱을 하고요. 제일 뺏으려는 게 뭐예요? 이 경배를 뺏으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경배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죠. 누구누구 앞에 가서 누구누구 앞에서 입 맞추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 맞추다. 하나님을 향해 입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인격적 소통이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딱 하나님께 경배하고 인격적 소통, 하나님과의 어떤 끌어안음,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걸 느끼는 걸 못하도록 그 경배 대상을 뭘로 바꿔요? 육신적인 걸로 바꾸는 거예요. 육신적인 만족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출애굽기 보시라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 숭배 왜 합니까?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 배 불리려고, 다시 말하면 나 한번 잘 돼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 기준이 나라니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우리가 왜 우상 숭배합니까? 왜 우상 따라갑니까?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 더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탄은요. 결국에는 우리에게요. 우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전도보다 더 가치 있고 복음보다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거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죠. 전도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있습니까? 없거든요. 근데요, 마귀는요, 마치 전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는 양 속이는 거예요. 그죠?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느냐 속이는 겁니다. 우리 여기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다른 것 때문에 나 하는 거 아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쉼과 진짜 만족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멍에를 치래요. 내 멍에는 그러니까 쉽고 가벼운 일. 우리는요,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딱 나가세요. 내 모든 거 맡기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 주신 것이 뭐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를 놓고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사실은 마귀가 그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진짜로요, 집중하셔야 돼요. 어떤 집중이냐? 진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 능력은 안 됩니다. 진짜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현장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거기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가슴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정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성령 충만해질 만큼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깊은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되겠냐? 내가 어떻게 제대로 해야 되겠냐? 그거는 여러분의 스케줄 속에서 찾아보세요. 근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이 이 시간을 딱 갖게 될 때, 그리고 이런 마인드를 딱 갖고 여러분 현장을 보게 될 때 바뀝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보고요, 이 자녀에 대한 한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의 아이들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가정 가문의 모든 영적인 것이 이 아이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이 아이에게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에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딱 주셔서 기도가 되어지고 확정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 하고자 하시냐? 전도 마인드, 전도의 스피릿, 이거 회복하기 원하세요. 전도 훈련 1단계 메시지입니다. 16가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전달 드릴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 딱 전달 드리는 이 시간표에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슴을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의 스피릿 이걸 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현장과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슴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다가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바라보고 가다가 하나님의 역사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이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하나님 정말로 마가다락방에 불과 같은 바람 같은 그 역사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초대교회 사람들의 하나님이 주신 가슴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 마음도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로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 덜덜 떨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주 예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 하나님 안진뱅이 일으키고 담대하게 복음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그곳에 전도의 스피릿, 전도의 가슴, 전도의 열정, 전도의 중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이 살아 성취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했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대의 모든 백성,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을 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을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전도자로서 복음으로 행복한 자 되도록 먼저 우리에게 복음의 행복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날마다 그 행복을 실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복음을 주신 이유가, 부르신 이유가 죽어가는 현장,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들에게 복음 전달할 때 하나님의 능력 임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가슴을 주셔서 강단을 따라
따라가고 복음을 따라가고 하나님 능력을 따라갈 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 땅끝까지 가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듣지 못하여 방황한 자들이 우리 때문에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을 뿐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 참 경배 대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참된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탄이 뺏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영적 싸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승리하는 저희 모든 예사랑교회 가족들 되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결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인 되사 교통하심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다 이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뒤에서 포럼하겠습니다. 거기야.